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월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모태신앙으로부터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또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신앙의 어떤 모습이 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좀 나누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그룹은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요한 단어들 중에서 첫 번째, 능력이라는 단어가 말씀에 선포되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원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저것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과 똑같은 어원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벽과도 같고 또 어떤 구렁텅이에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능력 여부를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디나미스, 폭파시켜 나의 앞에 있는 장애도 모든 절벽도 여리고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는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단어는 이론적인 성경의 그냥 구약의 신약의 그 구절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오늘 나에게, 내 가정에, 내 현실에 내가 체험할 수 있고 와닿을 수 있게 실존자로 역사하시는, 피부에 와닿게 실존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에네르게이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증거한 하나님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힘이란 단어가 선포되었죠. 힘이란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단어로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개인적인 내 심령 안에만 그냥 내적인 깨달음 정도로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를 삼으사 내가 있는 곳이 애굽이면 그 요셉 한 명을 통해 그 애굽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를 받고 내가 있는 곳이 어떤 땅끝이면 그 땅끝에 있었던 제자 한 명을 통해서 그 땅끝이 변화를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크라토스라는 단어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따라합시다, 영향력, 주의 통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확산시키는 통로로서 사용받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크라토스의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기 나왔던 단어 중에 위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스퀴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조금 힘을 쓰다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저도 해본 적이 있지만 금방 끝나요. 탈진이 와요. 한계를 만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력은 무슨 단어냐? 고갈되지 않는 영원하신 내적인 능력의 생수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근원 되려고 하지 마시고 무한한 지하수와도 같은 주님과 연결만 되시면 퍼도 계속 끌어올려도 모두를 적실 만큼 고갈되지 않는 능력이 바로 위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기보다 또 한 부류는 축소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저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하나님, 황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현대 크리스찬들도 참 많아요. 송아지는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의 대상이 소죠. 그리고 황금송아지는 불러도 답이 없어요. 그냥 돌부처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정도 하나님을 자기의 느낌과 경험 안에서 재조합한, 말씀이 선포한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살이 같은 좁은 경험 안에서 재구성한 하나님, 또 내 느낌 안에서 재구성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안에 내가 물들어 있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혼탁하게 섞여 있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 그냥 축소된 하나님, 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황금송아지는 그냥 부요의 상징으로서,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과 자아의 욕망을 그냥 그것 정도나 들어줄 그냥 그런 정도 신이 필요해. 황금송아지를 나름대로 현대에도 만들어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황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 믿으시면서 말씀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냥 그 정도만 믿고 싶어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한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믿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위력과 힘과 모든 것을 우리를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나타나는데 어떤 분에게는 안 나타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믿는 만큼 역사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날마다 우리는 갱신시켜 가야 해요.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황금송아지 수준 졸업하시고 살아계신 위력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확장된다. 들음에서 갱신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이 기적의 하나님 만날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 저기에 그리스도의 아무 말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기적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합독해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지적인 말씀 아니에요. 복받아라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성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이요, 두 번째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하신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했던 설교 두 묶음으로 묶자면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니 너희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면 너희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하나님 만난 믿음으로 준비될 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저 말씀 좋은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도 특송 말씀, 너무 특송의 가사가 하늘의 것을, 거룩한 것을 구하게 하셔서, 정말 나는 우리 호산나 중창단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중창단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내가 설교 내용을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같은 맥이 통하는 기도와 또 이런 찬양이 있는지 번번이 제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말씀에도 영의 것을 구하라, 영을 따르라, 오직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성경 혼자 독학하면서 알았는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걸 만났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한 가지로 되어 있지 않고 몸과 또 그 안에 생각과 지정의를 뜻하는 우리의 마음, 혼과 그다음 영, 그래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 합쳐져서 우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 사망의 관계 안에, 끊어진 단절된 관계 안에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죄의 부작용이요, 죄의 상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상태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 처음에는 중립적이었던 우리의 생각, 중립적이었던 우리의 혼이 타락해서 성경의 단어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고백해 봅니다. 자아. 자기가 하나님 된 생각을 자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오라 그래요?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래요? 부인하고. 우리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에 가만히 놔두면 선하게 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죄악을 향해 스스로 주인되어 그렇게 교만하며 쉽게 판단하고, 예수님도 용서한 세리와 창녀를 나는 왜 그렇게 내가 재판관이 되어 그렇게 많이 직속 재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보좌를 높여 하나님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변질된 나의 혼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자아.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말아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처음엔 객관적이었지만 타락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노아의 홍수 가운데 왜 많은 사랑하는 인류를 홍수 가운데 죽일 수밖에 없었나 나오는 구절 가운데,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따라합시다.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이 처음엔 객관적인 몸이었으나 그들이 타락함을 통하여 죄가 그 안에 들어와 삶을 통하여 타락한 몸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서 육신이 된지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소욕과 서로 경쟁 관계고 투쟁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고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성경 안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육체의 해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영을 따르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라. 내가 내 육체의 혈기와 육신을 죽이려면은 날마다 안 되지만 그냥 성령 충만,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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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국리려 여겨 달라고 성령을 붙잡을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바로 영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야 돼요. 영을 호흡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을 따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딱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범사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따라합시다. 호흡하라. 호흡하라. 성령과 호흡하라. 성령과 교제하라. 성령 안에 있으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할 때 여러 신체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지만 손가락이 만약에 다치거나 부러져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바로 기능을 상실하면 즉사를 하는 장기가 몇 가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폐예요. 폐가 호흡이 멈췄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생사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뭘 확인하죠? 호흡을 확인하죠. 여러분, 호흡이 멈춰 있으면 즉사를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호흡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십니까?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찾고 찾아 호흡하시기를 축복해요. 범사의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이 날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기도를 타고, 기도는 쉬지 말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북돋을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되어 살지 않으려면 또 우리의 심장의 그 장기 중에서 우리의 장기 중에 심장이 멈추면 뚜뚜뚜뚜 뛰다가 삐 멈추면 그런 사람 살았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하죠. 우리에게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이에요. 날마다 내가 머리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바울 서신의 몸통이 신약을 다 채우는데 거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폭이 되고 예수가 머리 되고 나는 순종하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그냥 모든 범사가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셔야지, 내가 생명되어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 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심장이,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예배의 단어가 예배는 영적인 심장이다. 일주일 동안 막 세상에서 막 찌들어 있고 세상 가치관과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쨌거나 모여와서 여기서 예수의 보혈, 성령, 주의 은혜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초신경까지 가서 혼탁해졌던 피가 심장을 다시 돌아와 통과만 하면 갑자기 빡! 그래서 제가 찬송가 2개를 대조해서 불러드리잖아요. 네? 여기 수건 없나, 수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송받아 일주일 살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그럴 때쯤 이제 수요 예배 와야겠습니까? 안 와야겠습니까? 와야지. 그러면 심장이 막 예수의 피와 성령과 막 은혜와 섭리와 막 또 금요일 날 기도에 와야겠습니까? 안 와야겠습니까? 와야지. 심장 벌렁.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났더니 한 권사님 여기저기 아프시죠? 그랬더니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 여러분 진통제가 살려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생명을 붙잡으실 때 바뀌어. 찬양이 나가세 그러면 파송을 받으셔야지.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심장을 예배 때 와서 체험하시고 또 나가셔서도 직장 안에서도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그게 심장이 되어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와 심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이고 생명이구나. 붙어만 있어라. 붙은 걸 놓치지 말아라. 예수의 생명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즉사하는 우리의 신체의 장기 중에 뇌가 있죠. 뇌가 연결이 끊어지면 죽어요. 다른 거는 뭐 발을 다쳐도 연장되지만 이 3가지 장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그게 참 머리의 뇌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한번 묵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결국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경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날마다 힘이 빠지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나 묵상하지 마세요. 환경 묵상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뜻과 경륜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납니다. 합력해 선이 됩니다. 그때 기적이 체험됩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 중에서 시간이 없으니 성부 하나님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자,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성부 하나님을 왜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가? 내 뜻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중에 가장 비극과 슬픔에 겹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거예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몰려가는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아픈 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우리의 선입관과 생각까지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냐면, 죽음은 죄인 중에 괴수요, 절망의 선포를 끝장을 내는 게 죽음일 텐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어린 양의 대속을, 복음을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던 것을 덮으신 후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죽음을 예수 위에 옮기시고, 그가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우리 전번주에 했던 것처럼 5가지 사를 모두 다 이루어주심을 통하여 오히려 죽음의 자리를 씻어줌의 자리, 또 우리의 천국의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 복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능히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음의 사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세요.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경륜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마음껏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지 않으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까지 다 한눈에 보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까지 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 승천한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는 실존자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자,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 첫 해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너무나 심각한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근심을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신을 섬겼던 점성술가, 술법사, 마법사를 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무 중요한 꿈을 꿨는데 내가 한마디도 단서를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도 맞춰봐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방 잡신을 섬겼던 점성술가들과 점쟁이들은 한마디도 힌트를 안 줬을 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출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 딱 말을 해요.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저는 압니다. 단어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왕께서 어떤 신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또 중간은 또 넓적다리는 롯이고, 그 다음에 밑은 철인데, 이것의 뜻은, 근데 거기까지 딱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죠. 한마디도 아내한테도 안 했던 말을 어떻게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마친 것도 놀라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 이 황금은 바로 지금 강성한 나라인, 왕의 나라인 바벨론 왕국이 바로 금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왕이 금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왕 앞에서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이런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있으면 이 바벨론 왕국이 패망할 것인데, 따라서 메대와 바사, 그게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가 포로되었던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구원해줘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미리 일어나기도 전에 예언적인 말을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은과도 같은 나라인 메대 바사가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어 있다. 은 같은 나라가 여기를 패망시킬 것이다고 이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강력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스가 헬라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철의 제국이라고 하면은 역사 가운데 따라합시다. 로마를 철의 제국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을 통해 또 헬라, 그리스도 이제 로마가 역전되어 갈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역사가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날라와 그것이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모든 나라가 이 모든 역사의 대단한 나라들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꿈을 꾼 거다라고 이제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이 세워진 건 예수님 오기 605년 전에 세워져요. 605년 전, 역사 체계,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 605년 전에 세워졌으면 저 꿈이 쫙 흘러가면은 로마가 마지막에 이제 철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476년 정도에 멸망을 하니까, 자 앞으로 600년, 뒤로 한 470몇 년 대략 합치면 따라합시다, 1100여 년. 그 꿈이 1100여 년 안에 일어날 인류의 역사를 미리 다니엘이 어떻게 알고 말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살아보니까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걸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 알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1100년 동안 흘러갈 얘기를 미리 알아서 다니엘에게 말해주시고 그대로 실수 없이 운행하십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제발 돌아오고 예언을 하는데, 또 이사야서는 160년 전에 따라합시다, 고레스,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나타나 70년에 모든 억압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16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었다는 걸 말을 해줘요. 이러니까 위증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 그걸 보이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합독해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자, 이사야서는 다니엘서보다 아까 말했죠, 160년 전에 적혀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고레스가 미리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알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확하게 일어나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보내줘요. 그것을 역사가 증명을 이제 성취가 됐는데, 저기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있다고 했는데, 저것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성전이 포로가 끝나고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이 됐을 때가 516년이에요 자, 산수 계산합시다. 미리 정답. 586 빼기 516은? 자, 성경이 위증을 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고레스가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자유를 주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들어서 아마 기억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 고레스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테니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것을 적어놨어. 돌판에, 저 동그란 돌판에. 저게 유명해요. 그래서 고레스 저게 비석이라고도 하고 고레스 실린더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발견되고 난리가 났어요. 저게 그게 다 적혀 있으니. 근데 저것을 발견해서 고레스가 실존 인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됐다는 걸, 저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 영국의 그 유명한 대형 박물관에 저 고레스 저 원통 비문이 보관되어 있으니 여러분 모두 돈 모읍시다. 성지순례도 가고 영국 대형 박물관도 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고 옵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할 일이 많죠. 아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분 근데 찾아보면 나와요. 대형 박물관, 고레스, 비문, 뭐 원통 다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위증을 할 수 없어요. 이거 유튜브 설교에 대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위증이 아니니까. 주님을,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내 눈에는 패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 번째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합독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인류 안에 뛰어나게 고백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결국 따라합시다. 선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걸 위해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으시는, 끝내 온 열방의 예수의 이름이 모두 인정되게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간증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자, 그림이 하나 나왔네요. 돌아가는 눈치를 보니까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네. 호윤이? 좀 그것도 좀 솔깃한데, 제가 이제 20살 정도 때 급하게 이제 그린 거죠. 왜 그렸냐? 제 인생 중에 사람마다 고비는 있지만 신학교 1, 2학년 이렇게 가서 이제 사역을 갓 햇병아리 전도사로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인생 중에 제가 제일 춥고 제일 아프고 제일 상처도 많고 제일 시베리아 냉동감옥에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때 제 내적인 느낌이 너무 죽고 싶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누구를 케어하겠나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아직 체화시키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교회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고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신학생들 사이에 그 예수전도단의 DTS 6개월 훈련을 받는 게 되게 많이 이제 애들이 갔다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사모해서 사역을 멈추고 6개월 동안 그 명강사들이 있고 선교지향적인 훈련을 받는 거기서 좀 제가 충전받고 오고 싶다고 너무 죄송하게 교회에 이제 부탁을 드리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DTS를 그때 갔던 것 같아요.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강사진이 너무 좋아. 그 제가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그 이주웅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막 설교, 강해 설교에 대가가 와 계시질 않나. 찬양인도는 캠퍼스 워십에 그 심영진 목사님이 와서 막 코앞에서 그분을 뭐 음반으로 듣던 분을 막 코앞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고, 또 책으로나 뭐 간증으로만 봤던 김길 목사님이 거기서 또 강사로 계시면서 막 강사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박윤호 선교사님 이신데, 그분이 또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걸 강의하실 때 얼마나 울고 제가 그 안에 치료받고 회복을 받았는지. 근데 이렇게 영이 깨끗해지고 내적 치유도 막 이렇게 쓴뿌리도 다 해결을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살아나면서 막 힘이 나고, 이게 해결돼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바라보고 집중하고 바라볼 때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막 회복되더라고. 믿음이 회복되더라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막 쉬지 않고 막 하다 보니 제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저는 막 궁여지책으로 도망가듯이 갔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선교여행도 떠나야 되는데, 막 선교여행 그때 또 애굽으로 갔구나. 이집트 선교여행 가는데 막 경비가 그때 당시에 막 환율 그래서 한 3,400이 드는데, 그런 돈이 내가 있을 수가 없고 파트 전도사가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고민이고 뭐 이 학비도 고민이고 모든 게 막 그 고민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제가 사역을 안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 사역을 6개월 안 하시지만 6개월치 월급을 그냥 드리겠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중직들 다 계시지만 그런 거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까 많이 어려울까? 6개월치 월급이 갑자기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따라합시다. 다 쓰고도 남았느니라. 그래가지고 또 물론 플로잉 했지만 하나님은 참 놀라웠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제가 편지를 또 이제 받게 됐는데, 저기 제 이름이 나오고 또 필체를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누가 적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편지가 정말 저런 거 쓰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경성아, 아빠는 너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항상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거라. 생일을 축하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저까지 이제 막 눈물이 막 나올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 아빠가 라는 문장이 이제 막 꺼이꺼이 울게 만들었네,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6개월 끝날 때 초청의 밤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안아주라 그래서 이렇게 안고 그냥 앉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하는데 이제 얼마나 터져가지고 남들 다 쳐다보고 행사 진행되는데 끝까지 울고 있어가지고 민폐를 끼칠 정도로 울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셔서 이번에 여러분 야유회 가셔서 우리 아버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런 사연 가운데 주께서 아름답게 기적으로 회복하셨죠.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일방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난 후에 그래서 제가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 제가 일방적인 기도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박윤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소그룹이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소그룹이었는데 그 아버지 사랑을 강의하셨던 분이 갑자기 한 명 한 명 이름을 갖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 보니 이 형제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런 사랑의 겉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다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4번째가 제 순서인데 제가 긴장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제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실까 긴장되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해주셨던 말은 김경성 우리 형제님은 제가 듣기 싫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김경성 형제님은 개척자입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내가 그게 싫었는지 개척을 넌덜머리나게 했는데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막 조직화해 나가면서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개척의 무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쪽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걸 기억해 두고 있는데 또 2번째 말로 산 2개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 은사 안에 넘어가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 또 말을 해주시길래 근데 이걸 제가 이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난 그런 예언 기도하는 기도는 찾아다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강사진이 워낙에 검증되신 분들이고 해서 그냥 듣고 있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산을 왜 2개를 넘나?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주셨던 말은 김영성 형제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경륜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조각조각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어져 가면서 한 줄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자존감도 낮고 갭이 커가지고 그냥 듣고만 말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런 그림을 한번 그냥 평안함 가운데 그리게 하는데 저 그림을 뭐냐면 너무 제가 노력하고 살던 사람이라 온몸이 로봇 같았거든요. 제가 로봇 같이 완전히 뭐 누가 말하면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굳어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내 힘이 아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렸죠. 앞으로 꿈을 나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바람을 타고 주님이 하시는 걸 간증하는 자로 서고 싶어요. 그리고 소원하는 기도의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고 저 그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신강교회 이사 올 때 이삿짐 챙기다가 뚝 떨어졌네. 저게 오랜만에 봤네. 어머나 이게 20년 30년 전에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봤더니 여기 와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너무 축복받은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막 제가 요즘에 행복해, 살 것 같아. 막 나가세 예수 성령 할렐루야 막 그리고 이제 막 살아. 축복이 아주 살겠어. 근데 여기 와서 딱 봤더니 이 지역이 한국 성도들도 살아야겠는데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산을 넘는 거죠. 근데 그 산 하나가 이제 앞으로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안에서도 같이 막 이루어가면서 막 구축해 가면서 성전이 막 세워져 갈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거기에 산 하나가 더 있네. 코앞에 여기 다문화권 분들이 코앞에 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15년 섬겼던 교회에서 한 그 러시아권 사람이 역으로 와서 그분이 공장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제자를 삼았더니 요즘에 선교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가고 추방당하는 추세예요. 근데 여기서 길러진 일꾼들이 주의 기둥이 되었을 때 역으로 그 나라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빈자리를 이들이 다 선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아세요?
중국인 선교사 100명 파송하기는 어려워도 그 어린 다음 세대들, 영혼들, 청년들 길러가면서 그들을 기둥으로 세울 때 그들이 중국 대륙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단계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요즘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주의 선교는 멈추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구입니까? 서울신학교회! 아멘! 그 꿈을 보고 나아갑시다.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중직들과 함께 또 7월 달에 리더 수련회 하면서 나가세 나가세, 그럴 때 주의 축복은 더 배가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여 임하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여 임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